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장에 의해서 7장 우리말 성경 112면 113면 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은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9절 같이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아멘. 혹시 위험 안전 불감증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요? 안전 불감증. 혹시 여러분에게 안전 불감증이 있나? 안전 불감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한지 모르고 있는 그저 무신경하게 사는 그런 모습, 살아가는 그것을 안전 불감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저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 불감증이라는 것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 영적 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위험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하려고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세상에 보면 우리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떠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 그 영적 위험을 우리가 정말 인지하고 살고 있는지, 정말 지금의 세상에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내가 있는데 이 위험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도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셨을까? 예수님은요, 먼저 그 영적 전쟁의 그 위험을 파악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위험을 파악하시고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과 6장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하나님과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바로 주님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명백하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대하는 사람, 적대감이 점점 커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적대합니다. 그 적대감이 이 7장의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1절에 그 실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일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이 어떤 실체냐면 누구를?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제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모든 유대의 그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대놓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또 누가 나타나면 그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형제들, 그 친형제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이해할 수 있는 친형제들조차도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과 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어떤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고 이해해야 될 그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형님 당당히 나서십시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초막절에 빨리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곳에 가서 이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예수님조차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런 영적으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우리가 놀라울 수밖에 없는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조금 더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지도 않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섭섭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는 기색으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일을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어떤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위험,
위험을 파악하시면서 그 위험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내 때는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때는 초막절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때는 초막절이 아니고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지 초막절의 그 축제의 인기 왕으로 오시지 않았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 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축제 분위기 때는 아니다. 나는 분명히 내 때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이제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훈계하는 것이 세상은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나를 미워한다. 세상이 악하다고 했다라는 이렇게 얘기했던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기에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의 때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위험을 파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위험을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그 위험이 나에게 오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 때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의 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때는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때. 마치 그들은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영예와 행복을 목적으로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들이 결단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어떤 그런 안녕을 위해서 나의 축복을 위해서 따라했던 그 너희 때. 그래 너희들은 언제든지 그거라고 한다면 이 세상과 더불어 같이 섞여서 세상과 더불어 같이 언제라도 같이 타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때를 너희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때와 내 때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종교적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때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판단한 그때 슬쩍 그 세상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그 준비된 그들의 모습 그것을 너희 때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께서는요 그런 위험한 것을 그 위험한 지금의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위험을 파악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기발한 지혜를 발휘하십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행방을 모르도록 그들을 은밀히 피하며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모르게 올라갔다. 피하고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 봅니다. 7장 10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예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습니다. 알리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올라갔다. 이건 예수님의 아주 지혜로운 위험을 파악하고 그들을 피해서 지혜롭게 올라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서 예수님 먼저 위험을 파악했습니다. 무엇이 지금 문제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이제 지혜를 발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지혜로우심은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지혜로우심은 우리가 말씀해 보면 군중 앞에서 과감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함은 그 위험한 거 아닌가? 예수님은요 그 군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죽이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부류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만약 이런 섞인 상황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군중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전하는 그 지혜를 발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가치관을 강요하는 그 세상에 우리가 취해야 할 그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를 강요하는 다른 가치관과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려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휘할 그 태도를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철학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 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해서 우린 다른 사람들, 우린 영적 싸움에서 우린 싸워야 된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 이 전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일로 해서 우린 가족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친척이, 내 이웃들이 그것에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리가 그 영적 단호함을 유지하죠. 그러나 구태여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험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이 바로 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그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보자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싸우지 않고 지혜롭게 그것을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서로 부딪히다가 나중에 그 영적인 것을 까맣게 잊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어려움이 그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흔들리고 부부가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그 문제, 그 핵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어려움이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그 핵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영적 실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핵심을 잊어버리면 사람을 보게 되면 그 뒤에서 뭔가 조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갈라놓게 하려는 어떤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 아닙니까?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늘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어떤 핵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위험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면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실체를 볼 때 우리 사람들은 싸우거나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이,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내가 집에 가면 믿지 않는 누군가 있다, 그렇지만 내가 잘 보여야지, 본을 보여야지, 그리고 그런 각오를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는 영적인 그런 그 어떤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려버립니다. 아니, 내가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이러지? 우리는 넘어져 버리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력과 우리가 어떤 그 세력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그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슬쩍 피하면서 그 군중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위험의 요소를 분명히 파악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지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그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은요,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배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이미 아셨죠. 주님은요, 모르셨겠어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위험한 순간에도 주님은요, 백성들과 대화하면서 무엇을 하면 영적인 진리를 하나라도 더 가르치게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요, 무엇을 붙잡았냐면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그 진리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진리를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 아니 학교도 제대로 다닌 적이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가르치지? 라고 그들은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주님은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알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데, 이제 그 진리, 이 무슨 뜻입니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지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진리로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봐도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수년간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계속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얘기합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실천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실천해 보라.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이제 너의 삶을 이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삶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그대로 적용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 삶의 적용과 실천이 있어야 될 때 알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늘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안 되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뜻대로 내가 따르기를 원한다, 이것을 실천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 이 진리를 삶 가운데서 내가 배운다라는 것을 가질 때만이 바로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내 삶에 보여지는 것이 실천과 적용으로 내가 나타나지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그것을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진리를 붙잡고 내가 그 진리를 붙잡고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그 진리를 또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런 이그젬플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이제 전통과 전통에 담긴 진리에 대한 기가 막힌 논리를 구분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전통에 대한 부분, 전통의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전통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전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가운데 그 안식일과 할례를 가장 앞에 놓았습니다. 안식일과 그 할례에 대해서. 할례는 태어난 모든 남자가 그 바로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8일이 안식일과 만나게 된, 겹치게 되는 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할례법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8일이 결치지만 그냥 할례법을 따르겠다라고 그들은 결정하면서 이제 허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통을 붙잡고 이제 그 전통을 붙잡던 그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성경에 보려면 안식일에 우리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보고 그들이 왜 안식일엔 그 병을 고치냐라고 하면서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할례를 따르면서 그 전통을 유지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주님이 안식일날 행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그들이 말이 안 되는 법이죠. 그들이 얘기했던 그런 전통,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통 때문에 그 진리를 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 때문에 싸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중요한 그 부분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그래서 주님은 그 가운데 내가 사람의 온몸을 깨끗하게 했다고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는데 왜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들이 행하는 것을 딱 꼬집어서 잘못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중요한 진리를 또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그 7일간의 그 초막절을 하루 더 버텨서 8일간의 그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기념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바깥에 천막을 치면서 이제 7일 동안은 생활하는 건데 8일 동안에 이제 그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8일째 되는 날에는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초막절을 마치고 돌아간 때이기 때문에 그 엄숙한 행진 가운데 너무나 기쁨과 수많은 흥분으로 이제 그 놀라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이런 기쁨 가운데 돌아간 그 모습이 그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일째 되는 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8일째 되는 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그들은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딱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 목마름을 해결하는 진정한 생수가 나다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를 왜 잡히고 있느냐? 저 주님이 누구시기에?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서 그 진리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늘 진리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 전통 때문에 거기 휘둘려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의 편에 서서 붙들고 주님이 나가야 될 그 사명의 길, 그 복음 전파의 길, 진리를 전파하는 길에
당당히 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경에 늘 휘둘립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겠다. 내가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좀 전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영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내가 이 진리를 이렇게 전하는데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기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패배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요, 그 순간 팔짱을 탁 끼고 있다가 웃으면서 이제 됐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됐네. 이제 떨어뜨릴 때가 됐네. 넘어뜨릴 때가 됐네. 포기할 때가 됐네. 더 이상 이제 하지 마라 할 때가 됐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동시에 그는요 100%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1%의 차이 나지 않게 주님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함도 주님 똑같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만 안 됩니까?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만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애써서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봤던 그 지배층들이 죽이려고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고 비난하고 왜 그러냐 하고 했던 그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은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위축되지 않았을까?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로 온전히 맡기셨던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에 그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게 손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온전히 맡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손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상황 가운데 어떤 때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길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놀라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승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위험 가운데 왔을 때, 위험이 우리에게 올 때 주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그 복음을 붙잡고 내가 그 가운데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지금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이 세상 가운데 문제, 앞으로 문제가 되는 그 떠오르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승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기며 또 그분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